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조선 땅에 최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최초의 개신교회가 어디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883년입니다. 5월 16일 제 생일이더라고요. 5월 16일인데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 땅인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소래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지금 전국에 6만, 7만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교회라고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가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기 전이었습니다. 있던 교회입니다. 만주, 그 당시에 광활한 만주와 조선 땅을 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삼, 홍삼을 무역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상륜 씨라고 있습니다. 서상륜 씨. 자, 지금으로 말하면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중국 땅에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듯이 무역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조선 땅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말로 그 땅에, 이 땅에 지금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던 분입니다. 다음 해인 1884년입니다. 이 봄이었는데 우리가 이 계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땅에 성경이 6천 권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세례, 침례를 받겠다는 희망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50세대, 50집에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래교회가 생깁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최초의 교회라는 것이 현재까지 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 있잖아요. 유럽 땅에 지금 가보면요, 시청 옆에 큰 교회들이, 성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럽 땅에 생긴 최초의 교회가 어디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티칸에 가면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땅에 생긴 최초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의류 사업가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믿게 되는 결신자, 바로 그 여인이 자주장사인 사색 옷감이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듣게 하신지라, 바울의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기독교를 활짝 열게 한 그 복음의 진수가 뭐였을까요? 제가 요즘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유럽 땅에 가서 버스킹을 하자. 뭐를 하자? 버스킹입니다. 버스킹. 유럽은요 길거리에서 노래해도 합법이에요. 특별히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버스킹에 대한 감동이 요즘에 와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가 드럼을 잘 치니까 한 3, 4인조 밴드로 버스킹을 하러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선교단체가 어떻게 전도해 왔는 줄 아세요? 먼저 그 땅에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땅에 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막 찬양하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잃어버린 땅이 어디냐면 바로 북한보다 더한 곳, 유럽입니다. 북한은 지하교인들이라도 많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천주교가 그 무시무시한 교회 성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최초의 개종자 누구를 통해서요? 루디아를 통해서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복음화율이요 2% 이내라 그래요. 2%. 여러분, 호남 땅은 몇 프로예요? 20%. 경상도는 몇 프로예요? 5% 이내로 봐요. 5% 이내.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를 왜 호남에서 안 하고 왜 이렇게 경상도에서 하느냐. 볼멘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총회를 자꾸 경상도 땅, 경주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바라는 그 총회 집행부의 의중인 것 같아요. 자, 루디아라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기독교를 활짝 열게 한 그 복음의 진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기독교를 활짝 열게 했던 그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먼저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좋은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잘 믿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의 이동원 목사님도 우명자 사모님과 결혼할 때는 집안 온 식구가 떼를 지어서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집안과 가문을 통해서 전체가 예수 믿고 루디아 집안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집이 다 세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내 옛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타 교단에서도 성경적인 복음을 고수하는 분들은 침례를 줍니다. 오순절, 조용기 목사님, 여러 지성전이 있는데 이영은 목사님, 일부 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식에 혼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참여합니다. 자, 소래교회라는 최초의 교회가 서상윤 씨라는 그 집의 사랑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흡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아직은 가짜였던 제자들, 그러나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한반도 땅에도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16장에는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점을 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여러분, 이 16장이 너무나 재밌는 장면을 좀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점치던 여자를 고용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포주입니다. 포주. 불법 도박장의 포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요, 돈벌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점치던 여자에게 무슨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에멘 사람인 이 바울 사도에게 참소를 하게 돼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점을 치는 여자의 일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 포주에게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한밤중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있는 것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밤중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의 마음속에 변호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간수에게 막 자기 하소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막 Praise the God, Praise the Lord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날 정도로 감옥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져요.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주위에 있던 죄수들이 놀라요. 막 도망가요. 저는 이틀 전에 신장을 투석하는 요양병원에서 마지막까지 환자 곁에서 간호하고 그들을 대피시키려고 1시간 동안 사투했다고 전해지는 현은경 간호사님.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백의의 천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죄수들이 주랭랑을 치니 너무나 이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이때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문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간수가 칼을 빼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제는 상관이 와서 문책할까봐 성경에 보면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결을 시도했다는 급박성을 알려요. 왜요? 그 급박성을 스케치를 해야 바울이 찬양했다는 것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흑백으로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고난받으면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삶의 좌절감에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단언하며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윗처럼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해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왕 밑에서 그의 말을 하고 쭈그려만 있으면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비서실장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이념을 떠나서 우리 상황이 현재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자결을 시도하기 원했던 교도관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전했던 유명한 복음이 전해져요, 전 세계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아니, 죄수 신분인 주제에 대로마 제국의 교도관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성시화가 되려면 믿는 크리스찬이 목숨을 걸고 요셉처럼 대통령에게, 국회의장에게 전언해야 돼요. 이념으로 편가르면 안 돼요. 바울이 전한 이 치유의 말씀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간수님의 대로마 제국의 교도관 중에 여러분 약간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잖아요. 책임을 질 때 교도소에 군산 청송 교도소에서 탈옥했잖아요. 그러면 말단 교도관을 자릅니까? 교도관 중에 지위가 있고 소장님을 자릅니까? 법무부에서. 저는 이 간수님이 지위가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세례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자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업에서 문책받을까 봐 두려운 모든 사람들의 진짜 복음은 예수 믿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게 시작된 루디아, 바울의 일정 속에서 온 나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장 김진표 씨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미국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의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보수적인 고명진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으신 그 장로님께서 얼마나 절치부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이 정말 기쁜 자로 살게 해주는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바울이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고난을 당합니다. 아이, 고난 지겹죠. 하나님, 고난 지겨워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옥중에서 신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단행합니다. 죄수 신분 주제의 말입니다. 감옥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됨에도 너무나 기쁜 마음을 주시는 이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게 전국에서 행해지는 신방 기도의 권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죄수 주제의 말입니다. 변호사도 없는 주제의 말입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할 만한 상황인데도 자기에게 주신 빌립보 성도님들을 떠올리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 기쁘다, 기쁨이란 단어를 빌립보서에 16번을 등장시켰어요.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한 영혼이 생겼어요.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혼 소송 중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회장님이에요.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 SK그룹의 회장님을 백악관으로 모시고 한국에 오실 때 만나서 그렇게 상의하시는 재벌 회장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요,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서 나오실 때 뭐를 들고 나오셨어요? 성경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끼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쇼츠 영상을 올렸을 때 5,000명 이상이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님을 위해서 나는 예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최태원 회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기뻤던 것처럼 그 최태원 회장님처럼 우리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바울도 빌립보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서 기뻤는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뭐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기쁜 자로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요즘에 우리 교회들을 보면 복음의 초점이 잘못 강조되는 예배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유튜브 설교 채널 앞에 이게 복음이라고 금장으로 쓴 글씨를 항상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강해 설교, 복음,
이 몸부림치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감사하게도 선후배 동역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감사하게 저를 대해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복음의 핀트가 잘못 벗어난 복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가까운 지역교회를 찾아서 예배하시고 등록하십시오라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 교회나 가지 마시고 작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바울의 영성이 있는 기쁨의 교회로 가십시오. 기쁨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전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참된 복음의 편지를 가져온 근본 원인을 찾으라면 바로 번영 복음에서 시작한 번영 신학이라는 데 공감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망치는, 쇠퇴하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기복신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쏟아진다. 병도 피해가고 돈이 때마다 들어오고 출세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은연중에 기대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축복, 은사, 집회 써있는 현수막을 보면 기도하게 돼요. 과연 바울처럼 죄수가 풀려지고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해지는 것인가? 바울의 영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복음을 파는 번영 복음인가? 번영 신학인가? 잘 들으세요. 이것이 과연 빌립보에게 전한 바울의 성경적인 복음일까요? 여러분, 한국 땅에 20년 전에 메가 히트 베스트셀러 책이 번역됩니다. 기독교 서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0만 부,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바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 제목을 놓고 보면 좋죠. 그런데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약 3,000명을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를 이어가면서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경도 잘 모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영혼들을 목회하셨다. 나는 성경을 붙잡고 부흥을 꿈꿀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 전 세계에 번역된 이의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군 젊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달라스의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1시간 거리에 휴스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녀온 목사님들에 의하면 화장실도 대리석으로 해놨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가치관의 믿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죠?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편 이 조엘 오스틴의 영향력으로 가속된 번영 복음은요, 전 세계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장 잘못된 신학과 복음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낫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울처럼, 아니, 고난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지만 이 조엘 오스틴을 목회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복음주의 진영에 깨어있는 목사님들 때문에 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고 자신도 기뻐한다라고 한 것은요, 단순히 그 상황만을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인생. 감옥에서 쇠사슬에 채인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어디에서요? 병마에서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왜 바울이라고 살다 보면 영혼의 어두운 감옥 같은 마음이나 육체의 질병이 옥죄는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심과 염려로 포박당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하루에 몇 명이에요? 10만 명. 8월 중순이 지나가면 우리의 위정자들과 질병센터에서 하루에 30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진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그게 염려예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라고요. 염려. 그러나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한 바울처럼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 모든 선한 일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희망을 전했어요. 그래서 1장 6절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백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언제까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게 우리가 인내해야 될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견뎌야 되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주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따라간 바울의 헌신에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허락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도. 보상.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고난이나 역경은 없으리라고 말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 찬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에게 꼭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은요, 후회하지 않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결국 빌립보 성도님들은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당회가, 사무처리회의 엘더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교회들이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로를 서로 나누기 시작해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백이 서로에게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남겼는지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어떤 크고 은혜로운 교회로 유명한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거예요. 그 교회에서요, 이 유명하게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덕이 있는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인생 최고의 설교를 했다라고 감사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예배를 잘 끝내시고 목사님 서재가 있는 옆에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옆에 여자 화장실에서 너무나 크고 또렷한 소리로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담임 목사님에게, 초대형 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에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화장실에서. 그랬더니 이거예요. 권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김권사,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안 돼.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이 마음의 자괴감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일궜지만 내가 평생 설교하고 가르친 것이 겨우 이거냐? 내가 문제다. 그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평생 키운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쓸만한 제자놈이 한 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상윤 씨의 다락방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최초의 한국교회, 소래교회가 생겼던 그 역사들이 생겨요. 이렇게 복음의 소중함을 담기 시작했던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들의 억울하고 연약한 인생사를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내륙 선교를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감수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를 기억하십시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중국 14억 인구 중에 비공식적인 크리스찬이 1억 명으로 잉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그는 수많은 분들에게 기쁘게 위로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위로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결핍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핍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5만 번 응답받은 고아의 아버지, 누굽니까? 조지 뮬러마처럼 말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구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과 역사를 체험했던 산 증인처럼 여러분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팔, 다리 없이 몸통만으로 살고 있던 한 형제가 한국 땅에 여러 번 왔다 갔던 적이 있어요. 그 팔, 다리가 없어요. 그의 프로필을 보니까 99cm에 몸통만 있는 거예요. 그 큰 몸통도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드럼도 쳐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닉 부이치치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 그런데 다시 찾은 한국 땅에요, 결혼한 유부남으로 왔어요. 몸통밖에 없는 친구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소외받고 절망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장애인으로 살았는데요. 대학도 다녔고요. 호주에서 직장도 다녔고 결혼 같은 것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대학도 다녔어요. 그런 부이치치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1분에 43단어를 타이핑을 했어요. 팔 다리가 없는데 드럼을 연주하고 요트를 운전하고 스카이다이빙도 도전했다라고 해요. 지금 그는 전 세계의 5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강연자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 회 이상 세계 각지에서 강연자로 선다고 해요. 그의 저서인 플라잉이 뭐예요? 나는 사람, 나는 것. 이 플라잉이라는 책 속에 에세이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바울의 마음을 그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슬픔이 짓눌러서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딪히고 쓰러지는 게 제 인생이라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더니 믿음의 날개가 솟구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민이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스탠포드, UC 버클리 입시를 준비하고 임할 때도 이 얘기했습니다. 유민아, 너는 네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소원하고 기도해라. 네 자신을 네가 옥죄지 말고 네 자신의 한계를 네가 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저도 제 한계를 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바울의 플라잉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세상과 나에게 주는 희망의 복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억울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이 유익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루신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의 삶 골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지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예물을 주님이 흠양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던 자가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칭찬도 받게 해주신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수종들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지금 성경을 자꾸 듣고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간헐적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5,400여 형제와 자매분들에게 전 세계에서 이 채널을 통해서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헌금자가 나오고 오프라인에도 교회를 문의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국회의원, 장관들, 대통령이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지내고 있는 군산의 국회의원 신영대 씨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언할 것이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전국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태평양 세계 침례 대회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9월 3, 4일 날 지구촌 교회에서 전 세계 침례 교인들이 모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대회와 은혜를 나눕니다.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울 사도에게 기쁨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그 다메섹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결하려는 자도 선하게 그 영혼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그 집안이 구원받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별 볼 일 없던 서상륜이라는 한 인물을 들어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셔서 그의 다락방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래교회를 통해서 근대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조선 땅을 위로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